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날에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 환난날에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 아둘람굴 또는 엔게디 광야의 어느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어제 살펴본 시편 141편과 같은 시기의 시로 142편은 141편과 연결되는 고난 중에 연속된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의 질투와 분노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먹을 것도,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곳도,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다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를 배신했습니다. 명예는 잃었고 동료는 떠났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절망의 순간, 철저히 혼자가 된 상황에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1절에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속삭이는 기도가 아니라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단순한 큰 소리가 아니라 절규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 속에서 그는 1절과 같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제 인생을 살려주십시오. 저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소리내며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겪는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원통함과 우환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심정을 나타냅니다. 원통함이란 숨이 막힐 정도의 억울함,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고, 우환은 사방이 막힌 상태, 길이 없는 상태, 막다른 골목, 내 마음과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겪은 원통함과 우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은 왕을 해하려 한 적이 없는데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자신은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돌을 맞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깊은 굴 속에 있는 신세입니다. 사람 하나 살릴 힘도 없는 그가 어떻게 군대와 왕의 권력을 가진 사울과 맞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소리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 짓눌린 감정, 말이 되지 않는 탄식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소리내어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지금 부서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욕되게 한 것 아니냐, 다윗이 나라를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 사울은 그의 마음을 오해하고 백성들은 그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함께하던 사람들조차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말이 없어도 아십니다. 눈물만 흘러도 들으십니다. 한숨만 내쉬어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굴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이유로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일들, 다른 사람에게 털어놔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 소리내어 부르짖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은 이 시의 핵심 고백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굴 속에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오른편을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오른편은 구약시대에 법적으로 지켜줘야 할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즉 나를 도울 사람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자신을 따르던 친구들도, 충성하던 병사들도, 심지어 가족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합니다. 완전한 고립, 사람에게 기대어 설 수 없는 상황, 그 절망 한가운데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5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자신의 피난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피난처란 무엇입니까? 피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 숨을 수 있는 곳, 무너지는 마음을 잠시 눕힐 수 있는 곳, 위협이 지나갈 때까지 품어주는 보호의 장소. 다윗에게 그 피난처는 군사가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바위 속 동굴에서도 안전했습니다. 왜요? 동굴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피난처가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찾았는데 사람이 없을 때, 붙잡을 곳을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서 있는 곳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붙잡아야 할 피난처가 환경도 사람도 감정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굴에서 했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 말은 단순한 소원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을 담은 외침으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윗의 한숨, 눈물, 탄식까지 듣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단지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건져내실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끌어내소서.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끝날 것이라는 믿음, 그 끝을 하나님이 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아직 굴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굴 밖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하고, 아직 사람들로 둘러싸이지 않았는데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니 라고 하고, 아직 후대를 받기 전인데 후대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현재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둘람 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를 새로운 공동체로 세우시고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윗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때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움직이시고 건져내십니다. 다윗은 오늘의 시를 통해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새벽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